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만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3년 6개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첫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아합에게 찾아가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모두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뭄을 선포하고 그릿 시냇가로 피해서 6개월을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은 다시 시돈 땅의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옮기셨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과 가루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자 엘리야의 원망까지도 기도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고 그 과부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엘리야를 심지어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은둔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3년이란 세월이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길었을까요? 언제 다시 오시겠다는 기약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3년 동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3년 만에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순종의 사람 엘리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르밧에 자신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합을 만나기 위해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장면이 여러분이 기대가 되십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정점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갈멜산의 전투, 그 환희의 장면이 그 다음으로 바로 나올 것으로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기대 안 되시나요? 사실 저는요,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엘리야 시리즈를 3개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송변주 목사님이 오시니까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삼고 이 18장의 갈멜산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마치려 했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내려주셨고, 그래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다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갈멜산의 전투가 나오기 전에 엘리야가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이 1절부터 15절까지에 걸쳐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비중 있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르밧의 과부의 이름을 아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과부의 아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요,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오래 지냈고 그 기적을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부각시켜 왔는데, 이 18장에 들어서서 갑자기 오바댜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냥 패스할까? 아니면 이 오바댜를 들여다봐야 되나?
도대체 이 오바댜가 누구길래 성경은 왜 이렇게 비중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오바댜가 엘리야의 사역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말씀 보시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궁 맡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요, 여기를 국내 대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관할하는 수장으로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 다음으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넘버 3가 바로 이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으로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떡하니 세워놓고 나라에서 녹을 먹이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완전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바로 당시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심판받아야 할 나라와 정권의 넘버 3, 그리고 그 정권의 조력자인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마치 북한의 넘버 3인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왜 이 오바댜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말씀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해버릴 때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시대를 보시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의 국운을 걸고 바알 숭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땅에 가뭄이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여러분, 그들의 믿음대로라면요 절대 가뭄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바알은 비와 바람을 몰고 다니는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그 사마리아에서 잘 섬기는 한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자마자 갑자기 비가 그쳐버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넘게 지독한 가뭄이 그 땅에 지속되었던 겁니다. 이 가뭄을 겪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점점 이 바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세벨이 먼저 행동에 나섰던 겁니다. 나라에 있는 온 나라를 뒤져서 나라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불러서 그들을 멸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따로 뒤로 빼돌렸던 겁니다.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굴에 섬기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이 당시 오바댜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목숨을 걸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두 명을 숨긴 것도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100명을 숨겨놓고 그 100명에게 떡과 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아주 지독하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1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였다? 이것은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역모였습니다.
이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단행할 만큼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운치는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의 신하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은 있지만 뭔가 숨겨야 하고 숨어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뭔가 경계선에 선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때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긴 하지만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종교 정책에 일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엘리야와는 결이 달랐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엘리야의 눈에는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결이 달라서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사람을 굳이 만나게 하셔놓고 그 일을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자,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여기서 내 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말로서 자신의 주인을 부르는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또 신하들이 왕을 부를 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바댜는 지금 이 엘리야에게 극존칭을 쓰면서 그를 영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고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맞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아도나이가 쓰였습니다. 즉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아도나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 아도나이는 따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돌려가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오바댜의 민낯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아도나이, 즉 내 주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니까 오바댜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신의 사연을 구구절절히 엘리야에게 늘어놓습니다. 아니 엘리야요, 내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합이 여기 왔을 때 당신이 없게 되면 내가 아합에게 거짓을 고한 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숙청할 때 내가 그 100명이나 따로 숨겼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곤란한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말씀 보시면 지금 오바댜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순간에 엘리야를 걱정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여기서 맞았겠습니까? 아합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아합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쪽으로 피신하십시오. 아합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아합을 왜 만나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은커녕 엘리야에 대한 걱정도 1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숨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잘한 것 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면서 행여나 아합 손에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오바댜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지금까지 목숨 걸고 온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그렇구나. 역시 너는 아합의 종이로구나. 이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애원했다가 아합을 피해 숨어 살았고 다시 목숨 걸고 지금은 이젠 아합 앞에 서려 하는데 이 중요한 판국에 너는 고작 네 목숨 하나 유지하려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만남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는 만남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앞에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참 저렇게 헌신하는 거 좋아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드셨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역시 좋은 분이구나.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죠. 예. 목사님이 멀리서 볼 때도 좋아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좋다, 뭐 이럴 수 있으시죠. 그런데 때로는 가까이서 보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모습과는 뭔가 다르고, 그래서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정말 진실하고 헌신된 신앙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그분의 민낯을 보기도 하고 그분의 속내를 듣기도 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신앙이 좀 깊어져서 아, 이런 분들 이해해보자, 그렇게 품어볼 때도 있지만 그게 도리어 나에게 큰 상처로 돌아와서 더 깊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들이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뭔가 변질되고 뭔가 오염되어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뭔가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위선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뭔가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너는 경계선에 서 있냐고 오바댜를 비난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나무라며 꾸짖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오바댜를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네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오늘 이곳에서 아합을 만날 테니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곳까지 오긴 했지만 오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 하는 일을 정면으로 막아섰는데 그 앞에 서는 일이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만난 이 오바댜를 통해서 뭐를 알게 된 거죠? 여전히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자신과는 다르고 결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선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곳곳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따르며 온 나라 백성들을 혼자 다 상대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바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뭘 알게 됐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변절하지 않는, 그래서 동굴에 숨어 들어가기까지 한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더 있다고요? 10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은 전부 오바댜의 길도 아니고 엘리야의 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길을 묵묵히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선지자라고 불리긴 했지만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댜처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거나 숨겨주지를 못했습니다. 숨죽여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일을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알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 땅으로 바뀌어서 이 땅이 다 망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내가 몰랐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곳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구나.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을 곳곳에서 세우시고 그 사람들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나와는 결이 다를지 몰라도 각각 다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시지 않았다.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나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리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오바댜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오늘 이 순간 아합을 내가 이곳에서 만나리라.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혼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만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는요, 때로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지만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때로는 그래서 옳지 않은 상사를 만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만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엘리야같이 거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한없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변절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바댜가 숨겨준 것 같은 이 100명의 이름 없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려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들, 이런 나의 작은 삶이, 이런 나의 작은 싸움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때로는 그 작은 싸움도 버거워하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민폐가 아닐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 인생의 자리에서 버티는 분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너희 모두가 엘리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오바댜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바댜처럼 혹은 100명의 선지자들처럼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삶의 자리가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최선을 다해 버티는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 스스로 보면서 왜 나는 엘리야처럼 순종하지 못하나? 왜 나는 그만큼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나? 왜 내 그릇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스스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오바댜처럼 이 경계선에 서서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어쩔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왜 여전히 두려워하며 사냐고, 신앙을 가졌다면서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그들을 나무라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신앙의 여정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여정에, 그 각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큰 의미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신앙의 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분들,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험한 곳에 가서 자기 생명 다 나눠주다가 결국에 병을 얻으셨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며 끝까지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분들, 은퇴 후에도 사랑받고 섬길 받을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곳으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떠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 분들,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 오르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바댜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
엘리야처럼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못해도 해야 할 때는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는 분들,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지만 시간을 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수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100명의 선지자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엘리야나 오바댜 같은 대단한 일은 못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숨죽여 살아야 하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세상과 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버티는 분들, 사역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힘겨워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 하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여기시며 그분들 모두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몇 명의 엘리야나 몇 명의 오바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모두 엘리야 같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바댜나 혹은 이름 없는 100명의 선지자 같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도 더 작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여겨지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여지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함도 여전하고 사람들의 연약함도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족함, 그 연약함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힘들어도, 그분들과의 만남이 어려워도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믿고 내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분들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해 그들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또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능력을 교회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며 비로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